열어주신 것이죠.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배반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한 소원을 닮은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분부,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유언 사명입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누가 가야 합니까? 너희는, 내가 가야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직접 누구를 향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분부하시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 분부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복음, 나를 살리신 생명에 관한 말씀, 예수를 전해주는 것. 무엇이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 가치 있다고 추구하며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요, 오직 하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높아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에 관한,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수천 명씩 믿고 돌아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음 말씀 없어요?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가 믿게 된 그곳, 그래서 내가 닿을 수 있는 최선, 최대까지, 땅끝까지 복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어디든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배웠고 자라왔습니다. 전통이 그러합니다. 문화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말씀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일에 첫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선교사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목숨 버려가며 전해진 복음이 무려 2000년을 이어져 와 오늘 우리가 예수 그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을 내가 나에게 주신 유언,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대분부로 믿고 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전해 주어야 한다. 목숨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부인, 내 남편, 내 누이, 형제가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미루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것을 대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속히 흘러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내가 전한 구원에 대해 들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최근에 세계적 선교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교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 속에 선한 부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그 복된 부담을 안고 타국,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 가서 그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간 그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담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 목숨을 내놓게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에 비하면 현재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편하고 호사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 속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 아니 사탄의 엄청난 동일한 방해를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빠른 부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 속도에 발맞추어서 놀랍게도 경제적 부흥도 따라왔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 전해줘야 될 사명을 한국 민족에게 맡기셨고 그들이 나가서 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흥도 동시에 주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사가 26,000명이 있다고 해야 아마 부부, 커플까지 쳐서겠죠. 177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사역, 제자 훈련, 캠퍼스, 교육, 문화, 의료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을 들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온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미국 다음에 2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근 20여 년 동안 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선교사들, 선교지들 간에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물질적인 후원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고민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지금은 이르렀습니다. 쉽게 하면 돈 문제.
대부분의 선교사는 모국, 한국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가족 개인들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고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지원원은 헌금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비전을 보고 기도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물질로만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 없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송된 나라의 중간 수준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비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최근 들어 내리막길을 뭐라고 말해요? 치달려 내려간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아들을 후배자로 세우는 부자 세습 목회자,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유명한 큰 대형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의 돈과 연관된 각종 빚, 큰 건물에 투자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관, 교회 크게 짓기, 기도원 확보하기, 그리고 바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헌금을 바라보는 교우들의 눈, 그리고 그저 교회는 복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복 신앙이 이제 바른 신앙에 서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통계는 한 달에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20개가 문을 닫는다. 건축하던 대형 교회가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 건물을 2단 교회들이 다 사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동시에 한국 경제 상황이 치닫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문제는 온 세계 경제 문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야 하고 가정이 우선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베푸는데 빡빡해져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교회 수입, 헌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교회 크게 지은 은행빚 갚기에 허덕됩니다. 눈에 보이는 직원들 봉급은 나가야 합니다. 우선은 멀리 있는 것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선교지, 액수를 줄이고 선교비 지원을 완전히 끊습니다. 교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점차적으로 얼마씩 줄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다른 선교사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선교 그리고 선교사는 무 쪽이 아닙니다. 황당해집니다. 일은 시작됐는데 후원이 끊긴 거예요. 오랫동안 사역해오던 선교사들은 더 심각합니다. 떠난 지 오래되면 후원하던 교회들과 개인들은 사라집니다. 오로지 몇몇 가족들이, 끈끈한 연관된 식구들만이 후원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교회 담당자들이 오래 있었던 선교사를 알지 못합니다. 일에 분주하니까 집에 와서 쉬고 싶죠. 언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해야 합니까? 피곤하죠. 좀 뒤로 미룹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왜 복을 많이 안 하지? 한번 서울에 나갔다 오면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없고 경비도 많이 들어서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은 찾아오는데 이 선교사는 왜 우리 교회 안 찾아오지? 끊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와서 사무원이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인데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야. 선교사라. 하도 찾아오는 선교사가 많으니까. 왜 찾아가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찾아가죠. 내가 만나야 되나? 이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의 소개니까 혹시 이 사람은 수요 예배는 잠깐 세워야 되나? 아니면 점심때 만나서 200불 정도 주고 보내하나?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 권사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선교사가 그러지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지. 어머니 양쪽 다 사정이 있죠.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습니다. 가서 찜질방을 가셨는데 찜질 가고 싶네. 좀 부드럽게 하세요. 찜질방 가셨는데 노인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며칠 있다가 하니까
그 도인들이 또 계시대요. 세 번째 가니까 또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모셔서 차를 좀 대접하면서 말씀 나눴더니 인도에 15년 나갔던 선교사님 부르고 한국 왔는데 마더 철치가 거부하고 사람 바뀌었다고 모르고 찾아갈 만한 교회는 없고 돈은 없고 다시 살짝 갈 수도 없고 자녀들은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찜질방에서 몇 달째 계십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 후원을 기대할 수도 또 기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선교사들은 10년 전부터 자비랑 선교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지만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사역,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돈을 벌어 사역할 때가 되었다. 자, 사도행전 1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첫 선교사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있는 두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돈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천막을 지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 나온 것이 바로 텐트 메이킹 미션. 지금은 그 말을 쉽게 바꿔서 밴이라고 합니다. 저는 밤이면 좋겠는데 밴, 비즈니스 as 미션. 선교와 사역이 하나가 되었다. 왜 달라야 합니까? 이제는 저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아니 늦었다. 24년 전 처음 왔을 때 남부에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 옆에 창고에 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간장 공장 만들면 대박이겠다. 한 몇 달 지났는데 케첩을 살 데가 없습니다. 캔에서 따는데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다가 이렇게 지천인데 케첩 만들어 팔면 좋겠다. 그때 그거 했었어요. 아파트 몇 개를 사서 임대하면 좋겠다. 교우들에게 사업권을 좀 연결해 같이 하면 좋겠다. 하지만 기존의 사역들이 분주합니다. 깊이 뱀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죠.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저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공급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그냥 안주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는 후원금 교회 식구들 돌보며 안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마음에 주신 비전들이 납니다. 밤에 자다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7년 전 한국에 가서 월드비전에 계시면서 저희를 많이 계속 돕고 계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월드비전을 나오셔서 프루덴셜 생명에서 하는 메이커 위시라는 곳에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일을 바꿔서 본사랑재단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사랑재단이 본죽에서 하는 건데 회장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 그분 만났습니다. 여자분,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부회장. 갔는데 처음 보는 만남인데 왜 그렇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축원을 건네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죽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부부는 9일날 예배 때 저희에서 간증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대학 4년 때 이미 결혼을 하고 딸을 셋을 쭉 낳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남미에서 수입품 들어와서 화장품을 팔아서 큰 돈을 많이 젊었을 때부터 벌었어요. 근데 그때 시집을 3개 내셨는데 신경도 힘들다 몸도 힘들고 하니까 남편이 1년 동안 요양원에 넣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내신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매주마다 이렇게 방문을 오는데 올 때마다 달이 지날수록 옷이 좀 허스러워지고 마지막 한 달째는 사갖고 오는 게 꽃이 아니고 맛있는 게 아니고 호떡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웬 호떡? 그리고 먹고 퇴원하는 날 바깥에 나갔더니 택시를 부르더래요. 차로 다 오고.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강남에 좋은 집 살았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반지하로 가더래요. 허름한 동네 반지하. 가니까 딸 셋이랑 시어머니가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 다 망한 거죠, 그 사이. 며칠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니면서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매일 오후에 출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남편이 어딜 가나 말을 안 해주고 몰래 낮에 쫓아나갔답니다. 갔더니 어느 건물 뒤에서 리어카를 꺼내서 리어카를 밀고 숙대 앞에 가서 펼쳐놓고 호떡 장사를 하더래요. 보고 눈물 흘리고 돌아와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이랑 같이 출근했어요. 호떡을 만들어 호떡을 파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며칠 지나다가 이건 둘이 할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딴 데 가서 좀 배우라고 해서 자기 친구가 하는 요리 학원에 가정부를 했어요. 거기서 요리 학원에서 귀동량으로 음식을 배운 거예요. 튀김법, 언제 뭐가 어떻게 섞는 거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작하시죠. 여러 번 몇 달 다니다가 다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본자, 한문으로 근본 본자를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본이에요, 본. 근본.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붙들 텐데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주신 게 죽소서 남주라. 재밌죠? 죽소서 남주라. 남주냐? 남주라.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죽장사 그게 될까? 죽은 집에서 쏘먹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두 분이 기도하다가 돈을 빌려서 대학로 뒷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2층에 3번 망한 장소를 조그맣게 빌려서 죽죽을 시작하죠. 근데 열심을 다하고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깨끗하게 그 사람들에게 안내지도 읽고 사람들이 계속 오더니 몇 달 만에 죽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날 TV 방송에 나오게 되고 공짜로 돈 안 들이고 광고를 하게 됐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그래서 본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건강한 프랜차이즈, 세금을 제일 잘 내는 프랜차이즈,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기업 5대 안에 들어갑니다. 1600개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점장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곳이다 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부인께서 이제 사업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미션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내에 사역하는 것이 본사랑재단, 해외 사역하던 것이 본 미션인데 최근에 뱀 사역을 위해서 본 월드를 만드시죠. 제가 그분과 연관을 하면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집사님, 우리 현지 목사님들 뵈면 마음이 참 송구스러워서 제가 차를 타고 방문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분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신방 다니십니다. 겨울엔 다니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페드를 좀 사드리고 싶고 자전거를 좀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 돈을 받고 제가 모페드 사진을 다 찍고 영수증 다 첨부하고 나눠드린 분 사진 다 찍고 감사 노트를 번역까지 해서 보내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선교사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찾아가니까 만한 성경을 찍어 에스라 아카데미를 도와주시고 달력을 도와주시고 여러 물질로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께 3년 전에 말했습니다. 저희가 뱀 사역을 하고 싶은데 본죽 앤 비빔밥 저희가 하나 내셔서 직영하시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올해 초에 제가 신년 인사를 드렸더니 금방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올해는 시작하시죠. 제가 4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 본 월드 유크레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제 10월 8일 날 저희 12시에 저희 산업 장소에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저는 작은 모임들이 더 기대됩니다. 3방이 나눠져 있는 데서 소그룹들이 모이면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과 상담하고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술은 안 팔아요? 거기 와서 함께 그냥 동아리처럼 편안하게 돈 벌기로 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벌어야 되죠. 하지만 저는 돈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실하게 벌고 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현재 내주고 싶습니다. 또 이 나라의 기독교 사업체에 좋은 본이 되고 싶습니다. 본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뱀 사역을 해외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뱀 사역에 온 세계에 좋은 모습이 되는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벌면 아직 제 마음에 흥분되는 많은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동유럽 그리고 구소련적으로 나가 사람들을 보내 선교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선교 훈련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런 리더십, 어떻게 살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지 고민하며 그 사역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를 후원해 주시고 어서 많이 사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싸게 될 거예요.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그렇게 뱀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주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고 최대 최선이기 때문에 선교사이심을 마음에 부으시고 더불어 협력하며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